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시편 42편,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이런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배경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싫던 좋던 그래도 멀리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래도 원하는 때에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니까,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전에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도 그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의 든든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공간도 사라지고 먼 곳에 사로잡혀 와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삶의 형편, 그런 마음가짐, 그런 아픔, 아쉬움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42장 1절로 시작되어지는 그 마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주변에 안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하고 너희들 예배도 못 드리냐, 라는 놀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비참함,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말씀에 이 시인은,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은 스스로 이 문제 제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쉽게 개인적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어라. 그가 그의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도 던지고 스스로 답도 하는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인은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소망이 아닌 절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그런 마음이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불안.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절망, 소망이 사라진,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한마디로 지금 시인은 절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변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소망으로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뭔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낙심할 만한 요소, 어떤 문제가 자꾸 다가와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적게라도 소망이 있으면 활기차게 생기 있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어떤 절망감,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
묻지마 폭행 살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지난 주간쯤엔가는 미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권총으로 지나가는 사람 쏴 죽였어요. 그 영상 그런가 하고 보는데 실제로 그냥 길 지나가다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엊그저께에는 우리나라 신림역에서 또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세 사람은 중태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유가 없어.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행해 보이니까 남도 불행하도록.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절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이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절망의 상태, 이제 소망이 없다, 끝이다, 뭔가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 그러니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악한 짓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은 소망을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함과 염려의 요소들이 많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로 뭐 걱정할 거리들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는. 그래요? 그런데 제 눈에는 딱 보니까는 제가 그래도 안경도 썼지 않습니까? 두꺼운 안경에 눈이 나빠서 딱 보니까 이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불안. 어떤 분은 낙심, 좌절, 낭망.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 시대의 성도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삶의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살다가 여러 많은 제약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앞서 있는 말씀에처럼 마음껏 그래도 답답하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쉽지만 그런대로 대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오는 슬픔, 나라를 잃어버렸죠. 신부는 이제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포로민이죠. 성전은 다 부서졌다고 하죠. 이런 절망한 상태의 모습, 내부적인 심리 상태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해서 조롱하는 모습도 있어요. 3절 본문 앞서 있는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종일 자주 내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더 죽을 지경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댈 언덕이 없다고 느껴지면 불안해해요. 어린아이들이나 요즘 반려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안 보이면 막 짖고,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울죠. 이런 기본적인 분리불안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에서도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환경을 바라볼 때 아이고 이게 살만한 때가 아니네,
마음 상태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도무지 반응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것을 추억, 지난 일의 기억으로서 추억할 만한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모습이에요.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곧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사람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했던 소극적으로 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했던 일을 못했을 때에 오는 그런 어려움 또한 지금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끝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믿음으로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신앙인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마음의 이런 불안함, 낙심, 이런 절망의 모습들이 스멀스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모습은 결국 어떤 현상이냐? 신앙적으로 흔들린 상황, 믿음이 흔들린 상황이에요. 신앙의 약화, 신앙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42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런 시인과 같이 우리는 여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둘러보아도 뭔가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내 모습, 내 형편을 보니까 영 짜증만 나고 하소연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뭔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각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상황 환경이 안 좋고 마음조차도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자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상황도 물론 문제이고 환경도 또한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불안한 요소,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소망,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는 없다. 내가 스스로 혼자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앞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턱 있는데 뒤로 자빠졌는데 왜 코가 깨질까요? 그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고 하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 걸리는 것 같고 부자연스럽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도우심으로 이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여기 불안해할 만한 요소들, 낙심할 만한 상황들 있어요, 없어요? 나라도 빼앗겼죠. 예배도 드릴 수 없죠. 서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계속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문제, 내게 고난으로 시련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면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안 죽는 거예요. 저 어떡하지? 마음만 녹아져 내려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지난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을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물론 다 같은 의미예요. 기다리라, 바라라, 소망을 두라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좀 더 이것을 우리의 심정을 담았다라면 바라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는 반드시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 그랬어요. 나타나. 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뭔가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을까? 자꾸 묵상하고, 또 이것을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자꾸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입,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하고 낙심할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타나 그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가장 힘들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극한 절망의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재라고 해요. 함께 해주심.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함께 해주심.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고 내 머리를 아프게 만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도우심, 그래서 도우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우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해결해 주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만한, 낙심할 만한, 실망할 만한 그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밑바닥으로 느껴지고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느끼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아 주시는, 모든 때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을 표현할 때 소망의 닷, Anchor of Hope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닷이라는 게 뭐죠? 배가 항구의 정박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게 닷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어느 때라도 떠나시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있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 하나님 그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성도는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의 때에 그것을 바꾸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믿음이에요. 소망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어질 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절망이 다가와요. 믿음이 약해져지면 낙심이 다가와요. 믿음이 가려지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소망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요, 소망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망은 믿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요, 소망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의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이런 소망을 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과 절망과 불안,
좌절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등들겨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으며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커 보여요. 다. 참 신기한 것은 내 인생에 내 문제만 가장 커 보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반대인 게 그런 속담이 있죠. 남의 밥그릇에 콩알은 커 보여.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적어 보여. 근데 문제는, 인생의 문제 이런 것은요, 남이 가진 것은 적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커 보여. 이게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아예 잊어버리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가지고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왜 주시는 거예요? 풀라고 주는 거예요. 풀라고. 인생의 문제는 다 그것으로 불합격시키고 다 떨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서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환경으로 더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주시는 것이니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나도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만 바라본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뭐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뭐 어떤 때는 대단히 자기 스스로 잘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해요. 그러니 문제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박하듯이 그렇게 나를 바라볼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나만 바라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숨만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또한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묶으면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문제 바라볼 것도 없고요, 나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소에서 드리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뭐예요? 자문자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그러니 인생의 문제, 나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멋진 인생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소망은 우리의 삶에 늘 회복되어져야 되는 귀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듯 소망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삶에서 오늘 주시는 도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보십시오. 이런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70년이 채워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의 주변 이방인들의 입이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떤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막 놀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야 그게? 이런 조롱 섞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 소망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요.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곤비함은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염려 근심 때문에 아닌 이제 기쁨과 즐거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우심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믿음으로 함께하기에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인생의 문제, 낙심할 만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인생의 문제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봐서 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람을 통해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